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모든 것은 단세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결국은 수많은 생명체가 이 땅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되었다. 식물도 그렇게, 동물도 그렇게. 그게 바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신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진화론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이 땅에 생물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에 붙어 있고 필요한 기능을 하고, 인간의 몸속에도 그 어마어마한 그 유전자, 그리고 그 기능들, 이런 조화들, 어떻게 이렇게 우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단세포로 수십억 년 동안 진화가 돼서 오늘 내가 됐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싸움은요, 과학의 싸움이 아니에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과학을 안 믿는 사람이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과학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이것은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터무니없는 기적을 믿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믿느냐, 무엇을 믿는 게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없이 믿는 것은 그건 미신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화론은 과학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도 증명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이걸 먼저 분명히 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생물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오늘 이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생물학을 전공하는 이 학자들, 이런 사람 가운데 나는 진화론을 믿되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진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오늘 같은 많은 종류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궤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궤변을 늘어놔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인간을 가장 마지막 만드신 것은 그냥 끄트머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만드셨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 지능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어요. 심지어 우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어요. 지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어요. 저 은하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만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어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때 육신적인 생명만 불어넣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혼도 불어넣으셨습니다. 모든 생물은 다 육신적 생명만 존재해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영혼도 불어넣으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소도 돼지도 말도 하나님을 몰라봤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이 강아지 새끼
이런 게 그냥 왈왈대고 이렇게 하면 강아지를 앞에다 놓고 야, 너 제발 좀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되라.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짐승 같은 인간도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그래 너 돼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인간 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인간은 모두 가치가 있는 인간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교제하시면서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뭐 따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이 형상이라는 말은 사진을 찍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대로 박아냈다. 그냥 닮은 것이 아니라 빼닮았다. 그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인간 속에 그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깨진 형상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수양과 도덕을 닦는다고 해서 저 산속에 몇십 년 갖다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를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지으신 형상에 깨어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거듭날 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는 언제나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귀하고 그리고 다릅니다. 다만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육체가 되었는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가족만 하나님을 아는 가족이 있었는데 노아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심판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누구도 거기서 제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참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다 사람한테 짐승을 붙여놨잖아요. 너는 말띠다.
너는 뭐 검은 말이지만 나는 백말띠다. 또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소고, 너는 원숭이고, 너는 닭이다. 저는 그거 정말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단 한 번도 제가 그 얘기를 입에 아이들을 향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욕할 때도 짐승 이름 붙여가지고 욕하면 제일 나쁜 욕인데, 아예 너는 원숭이다, 닭이다. 세상에 그렇게 아예 허리띠를 두르듯이 띠를 둘러놓으면 그 아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을 사람처럼 그게 사랑하고 품고 사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짐승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 또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19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거울처럼, 거울을 보면 그 거울에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나를 비추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하고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피조물,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는 선생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일생토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과 여로 만드셨어요. 모든 식물, 모든 짐승은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종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사람만 존재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중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와 좀 다르다, 삶의 양식이 좀 틀리다, 그거 인정해달라, 우리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 시청 앞에서 뻘개벗고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그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만 만드셨어요. 그 중간 사이도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 돼서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 돼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28절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하는 사회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사회문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문화 명령과 영적인 명령. 사회문화 명령은 뭐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을 만들고, 좋은 학교를 만들고, 좋은 자연 환경을 만들고, 좋은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사상을 만들고, 좋은 문화 창작 활동을 하고, 그게 다 뭐냐? 사회문화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옥토로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옥토로 만드는 만큼 복음을 뿌릴 때 더 복음이 씨를 잘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명령, 이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고급 문화, 거룩한 문화, 영적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다스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 그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모든 걸 만족하게 지으시고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해 하셨어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이 쉬셨다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안식은 창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고 해서 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하나님이 일주일간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루 만에 만들 수도 있잖아요. 1시간 만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길게 일주일이 걸렸을까요? 우린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죠.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뚝딱 만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주구락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도 일하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은 뭐냐?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어떻게 교제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 기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일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것도 주일날로 와서 노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하여 복음도 전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역사도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